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누가 지었는지 그 저자와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두 가지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 1절 위에 있는 제목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지혜, 교훈 이런 뜻인데 고라 자손의 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편은 그 고라 자손들, 고라 자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성가대를 지휘하고 담당했던 소위 성가대 대장들, 그리고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들이죠. 이제 그 음악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시절에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살던 그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견해는 포로 시대 때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 중에서 아주 그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의 아주 큰 고통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또 보고 있는데, 한 가지가 언제냐면 다윗이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모함할 때, 그때가 이제 다윗의 가장 큰 위기였다라고 또 보고요. 이제 그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위기가 언제냐면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암살단을 구축해가지고 아버지를 도망자 신세로 내몰았을 때, 그때가 아마 가장 극심한 다윗의 고통의 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지었을 것이다,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이 그 다윗의 그러한 일대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승화시켜 가지고 이 시편을 만들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두 가지 배경이 다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었던 시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다윗이 과거의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는 뭐 학자들도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언어들,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단어들, 그러한 언어와 문체들을 볼 때 이건 다윗이 쓴 게 분명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2편이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이 반역을 당하고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극심한 그러한 고통 중에 지었던 시라고 볼 때 다윗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그 다윗의 정서가, 다윗의 심리가 지금 어떨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항상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온 가족이 함께 평화롭게 저녁 식사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러한 자신의 고향 땅, 그 집을 지금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아들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가정 파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아들이 왕권을 빼앗아서
자기를 따르던 충신들까지 다 컨트롤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지나가던 강아지도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가족을 만나고 싶고 과거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싶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그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와 권력과 존귀와 영광을 다 가지고 누렸던 왕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하루아침에 홈리스와 같은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처량하고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그분 한 분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윗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에 네 가지로 한번 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다윗은 자신이 사슴과 같은 신세다라고 하면서 사슴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슴을 여러분 아시지만 굉장히 연약한 존재죠. 사슴은 맹수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 그냥 한번 물리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슴은 누가 자기를 위협하거나 공격을 할 때 그거를 이렇게 디펜스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같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 공격 무기가 없죠. 그래서 맹수가 나타나면 일단은 주랭랑 쳐야 됩니다. 죽어라 도망가야 되고 그래야 살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대적들에게 쫓기는 사슴과 같은 도망자의 신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으로 자기를 비유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슴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 피가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이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슴이 이렇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물을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도 한 80% 가까이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라고 권유를 듣는데 마찬가지로 사슴도 물을 자주 먹어야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슴처럼 자기는 이 영적인 해가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계속해서 찾을 때 나의 영혼은 계속 숨쉴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동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 우기 구분할 것 없이 그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잘 오지 않죠. 온다 하더라도 이 시냇물이 뭐 강물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적이 없고요. 이게 졸졸졸졸 흐르는 시내가죠. 그래서 건기가 되면 거의 물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슴은 시냇가에서 물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도 이 사슴처럼 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영혼도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슴과 같다, 그러한 영혼이다, 그런 상황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갈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그 찾았던 이유는 자신의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어떤 단순한 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만이 아니라 물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원수와 또 맹수의 공격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요. 그리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그분이 만들어진 신이고 이미 죽어 없어진 신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그분이 죽어 없어진 신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그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아시죠? 그분의 책에 보면 참 놀라운 그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그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차려서 그들을 먹이고 또 키우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그들을 먹여야 될 그 빵과 스프가 다 떨어져 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에스크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구할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 문을 열었더니 그 집 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하고 빵하고 스프 재료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자기가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했던 그 빵과 스프가 있고 또 그거에 꼭 필요한 재정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이 보일러를 고쳐야 되는데 고칠 비용이 없고 또 그 시골에 고칠 사람들도 없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일러를 고칠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고 또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은 항상 추운 바람이 이렇게 계속 부는 지역이었는데 그 겨울에, 그것도 그 밤에 따뜻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왔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책을 읽는데 강 목사님이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쉐어하면 좋겠다라고 권유해 주셔가지고 그 책을 보게 된 건데, 그 책을 읽는 내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응답들이 얼마나 재밌고 신기한지. 제가 뭐 책을 팔려고 나온 건 아닌데 네. 여러분 그 책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이렇게 극심한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죽어 없어진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것을 간절하게 믿었고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힘든 이민 생활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다 드라마 한 편씩은 쓰셨어요. 네, 다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극적인 드라마는 역전의 드라마죠. 그렇죠? 우리 강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신앙생활에 은혜로운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야, 너를 보니까 참 예수님 살아계시는 걸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좋겠지만 야, 너를 보니까는 하나님 믿기가 싫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보여다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에 막 비수를 꽂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도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지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 그리고 또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도 같은 이제 문맥상의 이야기인데, 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야,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렇죠? 사람이 말로 상처를 주는 게 그 참 가슴에 오래 가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다윗이 맞냐? 너가 왕이었냐? 지금은 너는 거린 같다. 야, 지금 네 꼴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널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비난받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자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난을 받는 것이 다윗은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 앞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그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말을 들었지만은 자신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의 키벌스가 되는 구절인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진단을 하고 스스로 처방을 하고 있죠. 다윗이 걸린 병은 영적 침체의 병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이 영적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적인 침체가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이유 중에 또 그러한 원인과 처방을 잘 제시한 목사님이 계신데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 침체에 대한 정보와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침체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추려보면 첫 번째로는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또 우리가 만성적인 질병이 있을 때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할 때, 또 삶의 기쁨이 없어지고 무력감이 느껴질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침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들도 또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응답을 기다리는 것. 두 번째는 입술로 우리가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비밀스러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관심사를 그 고통과 어떤 침체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사를 이렇게 분산시키고 관심사를 넓히고 그 믿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소망들을 나누는 것, 또 위로와 정보를 주는 책을 읽는 것, 서로 보살피면서 기쁨을 위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그 영혼의 침체는 어떻게 처방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그것에서 극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이 그것이 침체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영적 침체라는 거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 보게 되면요, 낙심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엎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bow down, 완전히 이렇게 엎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의 순간이 되고 낙심이 되면 그렇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서 있을 힘조차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앉아 있어도 힘들어서 눕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엎어지게 되죠.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bow down,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 낙심이 돼서 자기의 그 영적인 침체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린 것이지만, 사실은 다윗은 그것 때문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망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완전한 엎드림, 적당히 엎드린 게 아니라 완전한 그 full surrender, 완전한 항복과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납작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자신의 소망의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도 5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찬송인데 혹시 아십니까? 저도 가끔 이제 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네, 간단한 구절의 찬송이지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할 때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어렸을 때 목동일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러면서 사울에게 들어가 있는 악신도 다 떠나가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또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그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낙심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지금 다윗이 낮과 밤의 어떤 이 대조적인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낮이라고 하는 의미는 보통 성경에서 쓰일 때 그 은혜로웠던 때, 하나님의 그 광명의 광채가 비추었던 그런 은혜스러웠던, 특별히 본문에서는 그 인자라고 하는데 헤세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헤세드, 그 인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졌던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웠던 때를 낮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밤은 굉장히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어두웠던 터널과 같았던 그 시절을 밤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낮과 같은 은혜를 주셨다, 지금 자기는 밤중에 어두운 고통의 터널에 있다, 지금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차원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낮과 같이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과 처지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조롱받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 지금 내 상황이 밤과 같지만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그 좋을 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찬송하기도 쉽죠. 그렇죠? 그러나 인생의 그 어두운 밤이 올 때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 지금 미래적으로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 미래에도 도우실 것이다, 지금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미래에도 계속해서 나를 역사해 가시고 인도하실 거다, 그분은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끝으로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럴 때는 소망을 가진 것 같고, 또 이럴 때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것 같고, 그렇죠? 이 기도가 어떨 땐 소망 갖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앞에 고백을 하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또 피난처로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미사여구를 해가지고 포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나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자식들 지금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에 고통이 수십 년째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게 기도죠.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픈데요, 언젠가 고쳐주시겠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자기 아파 죽겠고 막 골마 터져서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 앞에 미사역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요 요새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포장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 주변에 대적이 많습니다. 내 아들놈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하나님, 내가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솔직해지고 또 솔직하기 때문에 솔직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 잔은 십자가 지는 그 일을 말하죠. 왜냐하면 인간 예수가 100% 인간이고 100% 신인 하나님이셨지만은 일단 죽는 것은 인간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어지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으면 좀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 시편 42편을 보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솔직하게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낙심과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변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기억하심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